우리들이 살면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것, 그게 뭐냐면 내가 한다는 것.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가 안고 일어섬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되어지는 환경,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착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고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과 말과 행위가 따라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30절 말씀하기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심으로 그 인성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는 대로 나는 심판한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라고 말씀을 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전적인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모범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지시죠. 그 엄청난 고난을 내게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 뜻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내 스스로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도 때로는 구약엔 다윗도 모세도 다 그냥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룬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일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동일한지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늘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시면서 뒤에 붙인 말씀이 뭐래요? 30절 마지막에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심판과 모든 판단하시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의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의인. 어제 아침에도 묵상했던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라고 말하잖아요. 거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라고 말씀을 했어요. 선한 일과 악한 일. 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이 뭐냐?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그러지 않느냐로 결정되어짐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했는데 그게 바로 의인이에요. 의로운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판도 하시고
그 모든 모든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그런 말씀이 이 34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말씀을 선포하심과 행하는 모든 능력은, 역사와 표적은 다 무엇을 위하여서냐? 폐간받은 자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면서 궁극적으로 이루는 게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일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늘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도 또 그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다 포커스가 무엇으로 맞춰지느냐? 구원으로 맞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결과적으로 뭐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24절에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증언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고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나에 대한 증언이라는 이 증언은 뭐냐? 메시아 증언이에요. 나는 구원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시단 말이죠. 근데 이 증언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그잖아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 얘기도 뒤에 이제 나오는 건데, 33절에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해요. 진리에 대해 증언했다 그러잖아요. 진리가 누군데? 예수님이 곧 진리잖아요. 예수에 대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 앞에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했어요. 뒤에 마지막 부분에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의 율법에도 모세를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계속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같은 모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기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도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며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아, 메시아가 곧 오시겠구나,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겠구나 라며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러잖아요. 등불을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불을 켜서 비추는 등불. 그러니까 스스로의 불이 아니야. 불을 켜야만 비추는 등불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로 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역사가 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뛰어난 그 가르침,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면서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 그 다음에 표적, 여러 가지 기적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아, 이분이 예수, 이분이 구원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가르쳐 증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면서 당신이 세례 요한조차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아직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 결과적으로 내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은 증거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그걸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까? 이들은 귀가 먹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벙어리가 되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24절과 25절에 말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 들으심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아멘이 되고 믿어지고, 그래야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질 않으면, 믿음의 눈이 열리질 않으면 보아도 보질 못하고 믿음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들어도 듣질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어지기 시작을 하면 보이기를 시작하고 들리기를 시작하고 말하기를 시작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에 성숙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니 뜻대로 살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는 다녀요. 그게 교인이 되었어요.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합니까? 세상 속에 그냥 사는 거예요. 인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가 중심이 되어 내 삶의 중심에 예수가 계시고 내 마음 속에 예수가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이끄는 삶,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채우고 내 욕심으로 채워서, 그러나 예수는 믿는다는 그 믿음의 표현을 하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것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단순한 종교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런 교인이 아닌,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잖아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조처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거 피할 건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른 교훈, 돈을 사랑하는 것, 이거 피하라는 거예요. 비진리 피하고 세상 욕심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뭐예요? 영생을 취하라. 내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디모데가 여러분 바울의 제자고 목회자라고, 목회서신이라고 디모데서를 말하는데, 목회자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피할 거 피하고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의미하는 건데요. 저들이 믿고 있는 모세 오경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들이죠. 기록된 말씀들이 있죠. 이것 속에서 뭘 찾아요? 영생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메시아를 발견해내야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그왜 메시지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들이 그것을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하는 모든 예언들이 예수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는 원하지만 영생의 길이 예수께 있는데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예수께로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음에도,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구원을 원하고 메시아를 기다림에도 정작 오신 메시아, 정작 오신 구원의 주를 앞으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이러니한 거죠.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예수 앞에 나오며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찾기는 찾아요, 구하기는 구해요,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믿고 찾고 따르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꾸짖는 거 아닙니까? 42절 말하잖아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하면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저들이 하나님을 찾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지만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과 사랑이 저들에게는 없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에겐 진정한 믿음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겉으로는 있는 듯 하지만 없어요. 43절에 그래서 말하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왔어요. 메시아로 왔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어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요한처럼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를 따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세상 영광을 추구하니까 하늘의 영광을 구하지를 못하는 거죠.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죠. 메시아가 안 보이는 거죠. 세상 영광의 기준으로 보니 이 세상의 목수의 아들인데요. 어떻게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이런 소리나 하고 안 믿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세상 영광 세상 부귀 이거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가론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단순한 은삼심 돈 때문에요? 아닙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라고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온전히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욕심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자꾸 생활을 전락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그게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기복신앙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기복신앙. 예수 믿는 우리는 기복신앙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선한 일 하면 은혜 받고 복 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이 세상으로 치우쳐 버리니까 하나님 나라 상관없고 우리 영혼과 상관없는 육체에 매여 버린 게 되니까 잘못된 기복 신앙에 빠져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외적으로 보이는 웅장함의 성전, 외적으로 보이는 수많은 무리,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웅장한 성전이라도 예수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아무리 수많은 무리가 모여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면 그건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늘 드리는 것입니다. 45절 이하에는 모세의 율법과 또 견주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 이 얘기가 뭐예요? 뒤에 또 그런 얘기 나오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이 너희들을 고발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라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시면서 궁극적인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가 선포했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너희가 믿고 그걸 지켜 행했더라면 날 믿었을 것이다. 왜? 그가 기록한 것이 결국 나에 대한 기록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앞에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그런 것처럼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 성경 말씀의 기록은 전부 예수를 기록한 것인데, 그런데 너희가 그러니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도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범법행위하면서 여호와를 버렸고 떠났고 그랬으니까요. 예수도 믿지 않는 거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 것이 곧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본질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죠.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간혹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수많은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들이 다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